아는교회 창립 70주년이네요. 제가 아는교회 처음 와본 게 1979년에 와봤습니다. 그리고 34년 만에 오는 겁니다. 오늘 임직하는 10명의 하나님의 일꾼들과 이 일꾼들을 세우는 아는교회와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위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모집하시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셨죠. 제3시에도 나가고 6시에도 나가고 심지어 제11시까지 5번이나 장터에 나가서 우리 주님이 찾으신 것은 뭐냐면 일꾼이었습니다. 품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찾아낸 일꾼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고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도 있고요. 초대교회 교부들인 폴리카과 아우구스티누스도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뱅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포도원을 위해서 들어가 일하라고 부르시자 순종했던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는교회를 위해서 교회 창립 70주년에 맞춰 장로 2분, 안수집사 2분, 권사 6분의 일꾼들을 콕 집어서 임명하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임직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사람들이 선거로 뽑은 줄로 착각합니다. 물론 그런 형식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택정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먼저 안수 받기 전에 이 확신이 오늘 10명의 하나님의 일꾼들 마음속에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선거로 뽑았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꾼들 심령 속에 먼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나는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살았어. 나는 게을러. 이건 다 부질없는 생각이고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내셨다. 이 확신이 여러분 심령 속에 형성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안목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의 안목은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주의 일꾼으로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2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왜요? 그 십계명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나무 괴짝, 우리는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목수에게 궤를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살렐은 그 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느냐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나무의 종류는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 네게부 사막에 분포하는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재질이 가볍고 단단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우람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늘고요, 삐쭉 올라와 있는데 옹이가 많아. 도중에 옹이가 많아. 그래서 이것을 판으로, 넓은 판으로 만들려면 통째로 만들 수가 없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것은 그냥 뚝 잘라서 이만한 판을 몇 개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거 놔두고 왜 부살렐은 시띠나무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었을까? 통째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뚝뚝 잘라내야 돼. 옹이가 여기 있고 여기 옹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부분을 잘라서 이어 붙여야 됩니다. 왜 조각목이냐? 조각조각 이어 붙였다 해서 조각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좋은 나무가 많습니다. 백향목도 있고요, 상수리 나무도 있고요, 방주 만들었던 잣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띠나무로 만들었느냐? 지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그 나무밖에 없었다. 아는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 미국에서 못 데려오겠습니까? 저 강남에서 못 데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미국에서도 모시고 올 수 있고 강남에서도 모시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항상 어떤 원칙으로 택정해서 부르시느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교회에 현재 다니는 사람. 이 시띠나무로 왜 조각목을 만들고 그걸로 언약궤의 재료로 삼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는데 사람들을 레바논으로 보내고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서 나무 구에다가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셨느냐? 지금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 그게 시띠나무였습니다. 오늘 10명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찾은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로서 시띠나무, 조각목은 그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재료였어요. 최상의 재료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져야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부르실 수 있는 최상의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 확신이 오늘 임직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마음속에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는데 시띠나무를 고르는 건 잘못된 거지만 레바논에 백향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시띠나무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는 백향목은 못 되고 시띠나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를 택하신 그 뜻에 맞춰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선한 결론이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각목을 이어붙여서 넓은 판을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각목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를 잘 이어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나무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니까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조각목이 다 있어야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느냐? 너 그 자리를 지켜라. 너 그 자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판이 있는데요, 이쪽 조각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뭐냐? 이것은 언약궤를 온전하게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 빠지면 하나님의 교회에 구멍이 뚫려요. 나 하나 쑥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다 생각하고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자리,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10명이 합심하셔서 합력하셔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 오늘 예배에 빠진다고 무슨 티가 나겠어? 하늘에서 보면요, 그 언약궤는 구멍 뚫린 언약궤예요. 그 교회는 구멍 뚫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완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꼭 필요하다,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통해서 조각목을 조각조각 이어서 넓은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조각궤를 이렇게 이어 붙여 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바로 궤짝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십계명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이 판, 조각목을 이어서 만든 판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정금으로 쌓아라. 정금으로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망나니 짓 많이 하고 참 일생 살아오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하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쌓아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 내 지식, 내 권세, 그거 가지고 주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일하세요. 조각목을요 황금으로 쌓아주신 거, 그 우리는 뭐만 보이냐? 그 안에 조각조각 들어가 있는 거 안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 눈에 뭐만 보이냐면 정금으로 싼 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만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 개인의 성격 드러내시고 개인의 능력 드러내시고 개인의 재물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쌓임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백향목이 귀한 줄 알아요. 방주를 만든 재료인 사이프러스 나무, 잣나무가 귀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백향목이 귀한 게 아니고요, 잣나무가 귀한 게 아니고요, 시띠나무가 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쌓아주신 나무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귀하냐? 아니에요. 나무 재질은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저것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정금으로 쌓느냐 안 쌓느냐, 성령으로 쌓느냐 안 쌓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일꾼들 머리 위에 놀랍게 임하고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약돌 같은 시몬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을 때 베드로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의 금박을 쌓아주신 겁니다. 성령의 금박을 쌓아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았으면 믿음의 역사 안 일어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사울이 바울 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성령께서 쌓아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꾼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그 변화, 사울이 바울 되는 그 변화, 시몬이 베드로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모세가 언약궤 언제 만들었느냐? 광야 생활 초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나가기 직전까지 이 그 언약궤가 어떤 고백이 있냐면은 지금까지 있느니라. 지금까지 있느니라. 주의 일꾼은 언제 그만두느냐? 우리는요 교단 헌법으로 70세에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자리에 항상 앉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만 외롭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놔두지 마시고 목사님 주변에 아론과 훌처럼 늘 옆에 계셔가지고 목사님 일 잘하시도록 그렇게 보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 일을 하면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500년 전에는 루터를 택해서 일했고요, 칼뱅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1500년 전에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디모데를 택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택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3가지 자랑을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아는교회 성도들도 그 자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임직자도 그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 자랑. 목소리 오늘 점심 안 드셨어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제일 하기 싫은 건 뭐예요? 목사 자랑? 저희 교회 이야기 잠깐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우나 가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동네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대요.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이삿짐 정리를 하고 너무 먼지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는 그 동네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를 했겠죠. 하면서 이분은 크리스찬이니까 아이고 이 동네에서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나 하고 마음속에 그저 약간의 근심과 걱정이 좀 있었는데 사우나를 갔는데
어느 두 권사로 보이는 분이 사우나 저 구석에서 야, 우리 목사님 그거 참 설교 잘하시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우나에서 계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일하려고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거 맞는데요, 오늘부터 사우나 가서 목사님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직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케 하는 그 일하는 게 임직자들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입구에서 너 뭐 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저를 아는 교회에 일꾼으로 세우셔서 일생 그 자리 지키다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는교회 창립 70주년 10분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그들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이 불렀다 확신 갖게 하시고 일생 조각목처럼 겸손하게 살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황금을 덧입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